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과연 신천지 측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속 이만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승의 날 행사에 상영된 영상. 여기에서 이만희는 곧잘 예수님에 비유된다. 그의 존재는 스승보다는 부모, 즉 아버지에 가까운 듯 보인다. 스승의 날, 단상에는 회가변을 연상시키는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이어진 행사.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육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듯한 공연에서 이만희가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만희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최근 건강 악화설 이후 본격적인 후계자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 사람, 이만희의 양아들 이정다. 생명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만희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빛이 가득 비쳤다 해서 1만만자 빛날 빛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이죠. 하늘이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별들이 조물조물 내려와서 같이 놀아줬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임에도 여기저기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찬양과 복종.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의 증거가 아닐까. 자, 누구같이 지혜롭게? 자, 뱀같이. 그들이 일이기 때문에 이리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먼저 내가 들어가는 바벨 탐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아주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누가 뭐 어떻게 돌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돌려봤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다리를 잡아요. 대전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파랑 반목사파랑 갈라져가지고 4층에서는 목사파가 예배를 보고 3층에서는 반대 목사파가 예배를 이렇게 봐요. 좀 있으면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이제 나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좀 어수선해지잖아요. 목자가 바뀔 때. 그때 이제 들어가셔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에서 쓰고 있는 뭐 매트릭스 시스템. 그리고 어떤 지구촌 교회에서 쓰고 있는 목장 시스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목사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 어느 교회였죠?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오정현. 오정현 형제가 여기 새로남의 오정호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 아시고요. 자, 예배도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특히 알곡들은 어떤 예배 나올까요? 새벽 예배. 들도 축구하는 데가 있어요, 축구.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싫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갔어? 내 축구 싫어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축구를 싫어하더라도 막 맨날 공치할 때 개발에 맞더라도 거기 가셔가지고 친분을 다지시기 위해서. 자, 성돌기 개념 아시겠죠? 모든 모임들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요즘에 광고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천지는 들어오자마자 막 다 모임 다 나오고 막 너무나 열심히 하고 막 튄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초반에 열심히 하면 신천지다.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알곡이 아니야.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거친 바벨틱하게 손은 신천지의 정신으로. 기도회를 이끌 때는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좀 하시고, 두 번째, 찬양을 인도할 때 취한 척 하라. 찬양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가 나왔어요. 어처구니 없는 찬양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게 어울려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근데 우리 식구들 꼭 팔짱 끼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이거 해도 어처구니가 없어도 같이 웃으면서 취한 척 해야 되고, 양육을 할 때 바벨 언어를 좀 쓰셔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정복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 매칭 모략을 짜셔가지고 복음방 연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학원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신천지의 이단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천진의 위기감도 높아졌다. 하벨라 목사들이 뭉쳐가지고 세미나 열고 보통 몇 달씩 그렇게 해요. 그리고 주일마다 단상에서 신천지 치고 진용식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두 사람 다 막아냈습니다. 이단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단 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요. 이단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는 한편 새로운 홍보 전략 개발에 나섰다. 바로 인터넷 동영상 UCC.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신천지의 영문 이니셜을 치면 신천지 교리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한 신학교의 신학 교수님께서 정통과 이단에 대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의 확실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각각 목자를 두었고 그 목자를 자기의 대언자로 삼아 매체의 발전에 발맞춰 재빨리 진화하고 있는 신천지의 전략. 검색창에 어린이 성경이라고 치면 뜨는 UCC 영상들. 신천지 교리를 홍보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그들의 수법은 충격을 던진다. 전도사님이 양과 개와 짐승의 실제에 대해 질문해 왔어?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나 봐. 이런 것은 쉬운데.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입을 빌어 노골적으로 기성교회와 신학교,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신학교 학생형님 잘 이해되십니까? 조심하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입니까? 친구, 정신 좀 차리세요. 신학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바로 가르쳤으면 왜 물어왔겠어요? 한편 지난해 한 폭로 기사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교계 신문 중 하나가 신천지 입장을 대변해온 신천지 신문이라는 것. 최근엔 인터넷 사이트까지 출범하고 여전히 신천지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소스가 대부분 오리의 맛입니다. 안 맞죠? (4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 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추수밭, 결국은 우리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려 놓고 가신 밭.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밭 씨 뿌린 곳에 가서 뭐 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작년 그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추수밭에 보냈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 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뭐예요? 빼내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인데 이거를 훔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막 두려운 겁니다. 도둑놈 제발 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남의 밭이에요? 우리 밭이에요? 도둑놈이 뺏어가지고 우리 것인데 소나기째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의 건데 내가 뺏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토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모이지 말라 해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그 시간 뻔히 알잖아요. 맞죠? 그 내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 밖에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거기에서 잡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잡아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추수밭은 예배드려 주는 것이라는 그 관념을 버리십시오.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그 교회 꼭 앞이 아니고 약간 꼴목 떨어지면 항상 그 길로 다 들어가죠? 호기들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제가 여기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다. 안양이니까 멀죠? 되잖아요. 안양이니까 너무 먼데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러면 뭐하냐? 전화번호 달라고 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갈 일을 해.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되도록이면 3개월을 버는 겁니다. 뭐라고 3개월을 버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만날 때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두렵고 하는데 지금 일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가족에 핍박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끔 한 번은 나갈 수 있는데 3개월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다녀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을 벌어놓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은 뭐 할 거냐? 그 사람이 나를 관리를 해요. 그럼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간증도 하고 이해되죠? 간증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시험 들어서 떨어진 걸로 한 겁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아주 열정이 대단했고 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갔느냐? 회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지방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이사 왔다라고 해서 나중에 만나게 해도 되고요. 이 3번은 누구냐? 교육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략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나를 좀 가까워지고 한 달간은 좀 사귀는 기간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한 달간은 끌어당기고 한 번씩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아요. 맛배기만 모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간증 속에 소개했던 사람을 이제 2달째 들어갈 때는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것처럼 아니면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이게 모략이죠? 이건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학원 공부하면 초등, 중등 나가면은 어때요? 유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가족 식구들은 그 교회를 다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점이 우리 추수꾼이 들어가서 그 교회로 전도당에 가서 신학원생 공부하는 사람의 같이 그 가족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신학원생에게 의해서 섭외돼서 전도당에 갔을 때에는 상황은 뭐냐면 그 신학원생하고 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 그래 되겠죠? 또 어디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이번에 왔어요. 이해됩니까? 독일에 있다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신학원생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전도회 간 겁니다. 그 교회로. 우리 여기 제가 수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도사 신학생 출신도 많습니다. 바벨론 교회. 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간판이 있고 전직이 그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얼마든지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산옮기기 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교회는 50명 이하 교회. 근데 절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다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닌 교회 있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이제 1차.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추수 당해가는 건데요. 먼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 교회가 있다면은 추천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요즘에 몸이 아파갖고 치웠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됐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일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들어보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요. 봉사로 하겠대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들어가는 분은 어떤 전도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 신방 전도사. 알겠죠? 신방 전도사 하면은 각 가정마다 신방해야 하네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우리 큰 교회보다 거기는 작죠. 그 가정마다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심령들을 다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절대 말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옷 입으라고 그랬죠? 확실하게 이리 옷 입어서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식구하러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50명 이하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놓고 있어요. 왜? 큰 교회도 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돈 내야 되지.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도만 하면 어쩌냐? 튀입니다, 이제. 그러겠죠? 전도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인 보내죠, 우리는? 뭘로? 모략. 안 나옵니까, 튀어서? 모략 나오셔야 됩니다. 사인 보내요. 제가요, 오늘 사랑 11번 출구를 지나갈 테니까 그쪽으로 나오세요. 몇 시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로 들어갔던 분하고 같이 걸어와. 그러면 출연. 제가요, 저기 이사 왔는데 여기 혹시 말씀이 좋은 게 없을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증인도 있겠다. 우연히 전도한 거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 당해가는 겁니다. 그럼 전도 당해가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요직을 차지해야 돼요. 요직을 차지하려면 저는요, 예전에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집에서 사는데 옛날에는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이 말 들어갔다 하면 또 어디다 세워요? 안 그래도 일꾼 없는데 부녀회장, 장년회장 세우겠죠? 이렇게 해서 세우고 또 우리가 전도 활동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 지역에서 우리 전도 활동하니까 우리 고기들 좀 그쪽으로 좀 놓으세요. 가면 되죠? 우리 추수꾼들. 거기 가서 전도 당해 가는 겁니다. 이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만약에 전도사가 있었다. 그럼 이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쫓아내야 되죠. 다음에는 살려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전도사와 모략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일으켜서 목사님께 뭐예요? 이제 집사로 들어갔어요. 나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신앙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또 그래. 어떻게 해요? 나가시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다른 추수꾼이 또 뭐예요?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사님을 하나를 뭐예요? 이제 추천을 했어. 또 다른 집사가. 전혀 다른 집사가. 우리 식구죠? 근데 이러는 분이 있는데요. 진짜 그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목사님 이분이면은 아주 우리 교회가 굉장한 발전이 올 겁니다. 근데 저번에 들어온 전도사에 의해서도 어때요? 막 발전이 막 눈에 띄게 돼. 50명밖에 없는데 어때요? 갑자기 막, 70명, 80명, 기분이 좋아. 그래 또
돈 안 받는다. 또 봉사로 하실 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봉사로 들어가실 분은 아무리 봉사로 들어간다 해도 차비는 줄 겁니다.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그걸로 우리 헌금하면 되겠죠? 헌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하나씩 채워지고 이제 그 전도사를 쫓아내고 다시 우리가 추천한 전도사가 또 세워져요. 그럼 요직에 다 우리 식구가 세워져 있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누구? 키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를 또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냐? 우리는 이제 각 성도들 마음 다 잡아버리면 되죠? 1대1 관리 다 들어가 버렸는데요? 다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도 우리 식구니까 어때요? 구역도 우리 식구하고 다 분배를 해서 나눠주고, 또, 이제,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어때요? 한 사람이 그랬으면 모르는데 장로하고 아주 절친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귀어놓으면 되죠? 장로 마음 싹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목사를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강사님 중에서나 전도사님 중에서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전직 목회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명패까지 다 있죠? 어디 교단 어디 신학을 했다라는 게 다 있잖아요.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희들은 말씀에 갈급한데요. 말씀 좀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 여기가 이제 신학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와 너무 좋다. 먹을 수 있겠죠? 이전에는 우리가 바벨론 계율을 세워서 우리 식구를 넣어서 전도를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교의 다른 지파에서는. 그러나 그것은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세월 따먹깁니다. 이제는 있는 곳을 먹어야 돼요. 이게 산옮기기 작전입니다.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밖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기밀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차 안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역원에,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은 구역원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명자니까 지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네. 그렇다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신천지에 아예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던 신현옥 전도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그들의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모르게 허가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이런 일만 없다면 신천지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다. 이단들은 보통 자신들과의 성경 공부 사실을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외부 성경 공부 제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교회가 반드시 성경 공부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구원론과 소속 교단의 교리도 가르쳐 성도들이 이단들의 미혹에 반발할 수 있는 논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대체로 성경 지식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거나 성경의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교회의 건강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와 목회자 윤리 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틈에 신천지가 끼어들어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올 경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살펴보고 사진도 함께 찍어 놓을 것을 주문합니다.
새신자를 의심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돌린다든지 숙인다든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전부 나중에 사진을 확인하니까 정면으로 찍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5명이. 신천지가 임박한 종말론을 앞세워 한국 교회와 사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변해버린 가족, 학교를 포기한 자녀, 아이들도 내팽개친 엄마, 해체된 가정. 신천지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임을 널리 알리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말씀 무장과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